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 주일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Happy Mother's Day. 그렇게 어머니라는 한 존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고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성령을 숨을 더하신 하나님 앞에 이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의 고백을 주님 받아 사용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은혜와 그 결단과 변화들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원하는 그 선포로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힘찬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홀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고백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전심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 거룩한 두 손 높이 올려 찬양합시다.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 사랑과 진리의 사랑을 느끼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하며 우리 거룩한 두 손 높이 올려 예배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공간에 지금 여기 계신 이 인원들 한 자리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계신 줄 믿습니다. 각기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 누구에게는 기쁨, 누구에게는 아픔, 슬픔일 수 있지만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은 결국은 내 안에 그리고 또 다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 또 옆에 있는 그 영혼 안에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저희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지만 반복하여 넘어집니다. 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이 시간 복잡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갈등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전쟁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탐욕과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오게 하옵소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버투게더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축제를 위한 기도회와 버투게더 예배의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또한 초대받아 성전에 모인 모든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어머니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생명을 품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까지, 그리고 그 생명이 장성하기까지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어머니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꿈과 안락함을 뒤로한 채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어머니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재직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늘 깨어 있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미쿠스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아까 우리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주신 모든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부모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배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정 안에서 흘러가는 희생과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교회가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돌보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을 가정과 공동체 안에 맡기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인사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또 기억하면서 또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 오신 어머니들, 또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분들, 또 영적인 사랑과 돌봄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신 모든 여성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는 그런 마더스데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잠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자 카드 써주신 가정이 총 3가정 계시는데요. 먼저 잠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천 정현아 성도님 가정 어디 계신가요? 네,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앞에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김혜경 권사님 아드님이신 케빈 킴 성도님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또 방문해 주신 가정 계십니다. 이정훈, 줄리 전 가정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니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니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준비된 영상 보시고 교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투게더 전도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는 총 작정된 벗이 총 5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그 사이에 또 작정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현재 총 우리가 품은 영혼들은 총 64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 64분을 또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각 가정과 또 구역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벗을 이제 구역 모임과 교회로 따뜻하게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도 축제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품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금요 기도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로비에 마련된 부스에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친구 기관의 사역 소식과 기도 제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선교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섬기고 있는 그런 기관들, 여러 선교지들 어떤 곳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한 기도 제목을 확인하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선교 주일에 준비되었던 것처럼 이 미션 패스포트가 있습니다. 각 부스를 지나가면서 또 스탬프를 또 받으시면 너무 좋겠고요. 또한 선교 부스에 선교 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선교지를 품는 마음으로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와 아내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마더스데이입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마더스데이 특순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요기도회 로마서 강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 예배로 완성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해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금요기도회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번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 시간에 차일드 케어가 운영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차일드 케어가 뒤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운영이 됩니다. 대상은 기저귀를 뗀 영유아 및 킨더가 되겠고요. 혹시나 자녀 때문에 금요기도에 오시기 어려우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 차일드 케어가 있으니 안심하시고 맡겨주시고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이강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입교 그리고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까지의 유아가 대상이고 입교 자격은 만 15세 이상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으며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성도가 대상입니다. 또한 세례 자격은 만 15세 이상으로 교회를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입니다. 5월 17일까지 이한솔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간식 섬김은 이미화 성도님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박세열 성도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표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나지영 지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꿈이 되는 것.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지만
우리 중심의 심령으로 원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알고 있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아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또 성령의 계획대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자의 손길 위에 위로로 함께 하시고 또 채움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움받는 귀한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쓰러지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기억해야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시며 길 잃었을 때 오로지 빛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로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이어서 준비한 특송을 함께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성함은 성순자 복자입니다. 이효자 만자이십니다. 한영자 순자입니다. 조경자 옥자입니다. 이자인숙 권사님이에요. 저희 엄마는요 저를 서포트 해주시는 분이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할 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참 인내심이 좋으세요. 제가 하는 결정에 있어서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시고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엄마예요. 소녀 같으시고 귀여우신 면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세요. 아직까지도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모든 음식 다 너무 잘하시고 만능 요리사시기도 해요. 한국 명절 올 때 가족들 많이 보고 싶고 제가 아플 때 가장 보고 싶습니다. 지율이 지호가 말을 안 들을 때 엄마가 가장 보고 싶고요. 특히 다시 해도 돼요? 은채를 키우면서 엄마가 진짜 어린 나이에 되게 좋은 엄마가 됐구나 하는 생각 들 때 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박진원 권사님 뵐 때마다 저희 엄마를 되게 닮으셨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손 잡아주시면서 잘 지내 하실 때마다 엄마가 저한테 우리 은혜 잘 지내지?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가끔씩 이렇게 조금씩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엄마 많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저같이 고집 많고 까칠한 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또 남은 여정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 누리며 살아주시길 기도해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제가 되게 어리고 아직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도 어린 나이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텐데 항상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너무 고맙어요. 엄마의 빛나던 20, 30대를 나랑 동생 키우느라 다 보낸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진짜 고마워. 나도 애들 키우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 앞으로는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면서 아빠랑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항상 엄마가 내 엄마여서 좋다고 생각해. 엄마 사랑해. 연락은 많이 못하지만 항상 사랑하고 또 최근에 무릎 수술하셨는데 그것도 잘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더 건강히 오래 사셔서 더 좋은 날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 엄마 오늘 같이 옆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짜 기쁘고 감사해요.
지난 8년 동안 이사 8번 한 동안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달려와 주시는 건강한 엄마 아빠 계셔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지금처럼만 건강해 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우리 체리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길 바래.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우리 체리가 되길 바래요. 사랑하는 딸 선정아, 할인하음이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고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항상 건강 챙기고 사랑한다 우리 딸. 화이팅! 성희야, 낯선 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지울이 지호를 낳고 아미쿠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고맙고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나의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보고 싶다. 그냥 아기 같던 네가 아기를 어떻게 키우나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 엄마보다 낫네.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너를 보니 참 대견하고 고맙게 생각한단다.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게. 지금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예쁘게 살자. 은미, 은구, 은채 사랑해. 사랑하는 우리 딸 노희 엄마, 해피 마더스데이. 은혜 너도 아프지 않을 내가 어느덧 이렇게 자라서 엄마가 된 지 9년이 되었구나. 훌륭한 엄마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 너희 가족, 은혜, 수홍이 모두 너무 사랑해요. 엄마가 보낸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댔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하나, 둘, 셋.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하자. 네. 언제 권사님 그런 멋진 아들을 두셨어요?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서 축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순종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여성들 또 어머니를 위해서 꽃을 마음으로 담아 준비했는데 기왕이면 가장 잘생긴 사람한테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별했습니다. 가장 잘생긴 남자들로.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분들 한번 자리에 우리 일어나실 때 우리 남성분들 큰 박수로 한번 모든 여성분들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모든 여성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준비한 꽃다발로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받으실 때까지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남성을 대표해서 인사드리면 참 존경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과 또 기도와 또 눈물과 그 마음이 참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여성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마음을 담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너도 수고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잠시 조금 쉬고요. 마더스데이니까 조금 특별하게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또 엄마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시고 또 어떤 느낌이 드시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 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 안에 담겨진 희생, 또 헌신, 또 눈물, 포기, 참 많은 것을 가까이에서 일평생 봐왔기 때문입니다. 참 존경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의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기 때문이겠죠.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관계, 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 또 그 관계 안에 있는 비밀이 속한 관계가 다름 아니라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특별히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녀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옳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땅하다.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 대신 대의 관계,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인의 관계 10계명의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10계명이든 또 하나님의 말씀이든 바울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시키는 거 잘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휘파코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휘, 뭐뭐 아래, 뭐뭐 밑에. 파코, 뜻이 무엇일까요? 듣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어떤 거 아래, 어떤 거 밑에. 듣다. 다시 말해서 부모 아래서 듣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아닙니다. 위에서도 아닙니다. 밑에서입니다. 밑에서 듣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가까이에서 귀 기울이며 그 밑에서 듣고자 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들은 그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그 부모에게,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이기에 그 밑에서 듣고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공격 아닙니다. 공경입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공경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도 히브리어는 무겁게 여기다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겁게 여기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점점점 들어가면 다 가벼워집니다. 주머니도 가벼워지고요, 권위도 가벼워지고요, 만남도 가벼워지고요, 나 자신 스스로가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는 그렇게 여길지언정 자녀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다시 헬라어로는 티마오,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공경하라, 공경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존귀라는 단어가 사실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다시 말해서 그 존귀는 존귀한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웠으니 너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부모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해야 된다.
존귀하게 무겁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 아래서 듣는 것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순종과 공경으로 우리 세대 가운데 허락하신 일입니다. 부모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까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왜 없으세요? 없죠.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잘못 키워서? 잘못 가르쳐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분 이 세상에서의 해석은 또 적용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에서 너무 분명하게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그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언제 때라고요? 소제목이 마지막 가르침이고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말세의 특징이다. 말세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한다.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될 거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말세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에 고통받는 때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순종과 공경입니다. 거역의 반대입니다. 거역의 반대가 순종과 공경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신앙 안에 또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될까요? 본문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젠 죽음 앞에 감옥에 있을 때 쓴 마지막의 편지입니다. 마지막,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가장 그리운 사람, 가장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주께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그 인생 가운데 감옥에서 보고 싶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물론 친아들은 아니겠죠. 영적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여기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만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도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와 사도 바울,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영적인 관계가 있겠죠. 둘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이렇게 첫 만남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게 그들의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라고 하는, 지금 이 16장을 쓸 때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2차 때잖아요. 근데 1차 때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라는 자를 만나게 되고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곳이 루스드라 지역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루스드라 출신이 디모데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참 많은 박해들이 있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박해였습니까? 돌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던 곳입니다. 이방 땅.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고 교제를 나눴고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은 그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함께 복음에 동력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그와 교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둘의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자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길 원한다. 어떤 눈물의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눈물의 사건, 잊을 수 없는 눈물의 한 장면이 그 둘 안에 관계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7절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작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밀레도에 있었던 그 눈물의 작별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떠났던, 하지만 이 에베소, 이 정말 문제 많고 어렵고 숙제 많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에베소의 큰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아니요, 디모데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떠나니 그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껴안고 함께 울었던 그 날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감옥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 도시는 크고 종교적으로 혼합되고 교회는 문제가 차고 넘치고 산더미고, 그런데 디모데는 어려요. 그 당시에 맡았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맡았던, 그래서 이러한 당부를 하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 그래서 추정컨대 찾아보니까 그 당시 맡았던 나이가 18세요. 교회 문제가 산더미고요. 어느 날 자기는 떠나야 되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가 18살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떠나고 18살 담임으로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시겠습니까? 너의 업신여기,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큰 문제 앞에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남겨놓게 됩니다. 믿고 신뢰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겨야 되는 그의 진정한 이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본 건 잘 따라서, 내 말 잘 들어서, 나에게 순종해서 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에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18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오직 한 가지,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연소해도, 사역의 경험이 없어도, 잘할지 못할지 알지 못해도, 실력이 없어도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맡겼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면을 쓰지 않는, 위선이 없는, 연기하지 않는, 숯과 것이 같은, 속이거나 꾸미거나 가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이요? 인격이? 아니요. 믿음이. 그의 실력이? 아니요. 믿음이. 그의 경험이? 아니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맡겨주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거짓 사람, 거짓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나눠지고 분리되고 무너지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거짓 없는 사람을 남겨놓게 됐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눈물로 서로 입을 맞추고 끌어안게 됩니다. 일평생 그 장면이 자기의 영원한 장면이 됐습니다. 감격의 장면, 감동의 장면. 남겨진 자도 떠난 자도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말세, 마지막 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갖는 우리의 신앙, 그 모든 한 방의 승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거짓 없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회복시키는 곳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슬프나 기쁘나 웃거나 울거나 넘어질거나 설 때나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거짓 없는, 가면 없는 그 믿음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봤어요. 갖고 있는 디모데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도 대단해요. 떠나는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를 남겨놨다고 남겨진 디모데도 대단해요. 둘 다 실력자예요. 엄청난.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연합해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걸 찾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세우시죠. 그것을 만들어내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통해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른 것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세상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정받길 원해요. 그럼 그거 어디서 나야 될까요? 돈 주고 사오면 참 좋으련만, 어디 싸게 파는 데 있으면 가서 몽땅 사오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자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히 그의 가르침도 있었고 복음을 전파받아서 복음대로 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수많은 사역을 보고 그 현장에서 동참했는데도 불구하고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먼저, 그 첫 번째로, 먼저, 유일하게, 프로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있던, 그 속에 있던 것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외할머니. 누구에게? 어머니 속에 있던 것이 너에게도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저는 마주세일을 항상 주일 준비하면서 너무 귀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지만 한편 아쉬운 건 항상 파더스데이. 너무 약해. 파더스데이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만 해주세요. 뭐 더도 안 바래요. 요 메시지도 외할머니, 어머니 쓸 수 있죠. 이름.
아버지도 있잖아요. 외할아버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저는 사실 오늘 본문 준비한 게 요 아버지를 연구하다가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 아버지를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논문도 찾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속한 것이 여기에 내려왔다라고만 너무 이렇게 굳이 단정지어서 왜 굳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뺐을까? 여기에 꽂혀서 일주일 살았는데 못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드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끝. 아버지 헬라인이다. 끝. 헬라인. 말이 좋아 헬라인이지 그냥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루스드라. 디아스포라겠죠. 유대인의 어머니였으니까 유대인의 어머니의 어머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디아스포라의 지방에 살게 되고 그 결혼의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경제적인 이유든 뭐든 왜 결혼했는지 사랑해서 했는지 돈 때문에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유대인의 입장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그 자리에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우리가 16절 3절에서 알듯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얘기는 유대인으로서의 할례를 디모데가 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가문 있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열악했어요. 부족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 이거 하나만으로도 참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으로서 그 이방인 지역에서 그 하나님을,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 1차적인 복음에서 예수를 믿었겠죠. 어쨌든 그 신앙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 여인으로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남편이 헬라인 가정이 많잖아요. 여기 다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게 하다 돌아오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방황하고 헬라인으로서 열심히 살았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소유했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완벽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외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있었다. 그것이, 그 속에 있던 것이 너에게도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외할머니의 삶이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삶과 기도가 흘러넘쳐 그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분명한 영적인 철들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흐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요, 글을 모르셨습니다. 못 배우셨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또 아들 때문에 종 만든다고 혼자 그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한글을 떼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제가 할머니 댁 가면 항상 구부러져서 기도하는 뒷모습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가서 가까이, 눈이 멀고 귀가 멀으셨거든요. 가까이 들어보면 항상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저의 이름이 불려졌던 것이 여전히 기억납니다. 그 뒷모습, 저희 어머니가 그 할머니의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또 어머니가 저를 위한 기도,
그 목걸이가 돌아가실 때 저희 아내에게 주고, 너도 위해서 기도해라. 끝까지 내려. 그 목걸이를 제가 이제 팔아먹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와 신뢰가 있었고, 그것이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유산으로 내어준 것뿐이라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서 확신하며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사용됐던 믿음이 아니라, 또 어떤 사역의 목회 현장에서만 사용됐던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도 16장 2절 이러한 고백이 있죠. 그 주변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 디모데라는 그 이방 땅에서도 그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기도 안에, 그 순종 안에 살았던 그 모든 형제 자매에게 칭찬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에게만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 없으신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 여성된 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이에게 유산으로 나눠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그 안에 있는 믿음은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키워질 것입니다. 그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믿음과 칭찬의 열매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시작됐던 믿음의 기도가 이젠 디모데라는 한 영혼, 또 특별히 한 사역자, 목회자를 통해 교회의 사명이 되고, 그 교회에 사명된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의 다음 세대의 열매까지 이루어지는 일은 그 기초, 그 시작, 그 원천은 전부 다 어머니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어머니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기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예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쫓아가기도 하고 흉내내기도 하고 닮아가기도 하며 존경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뒷모습입니다.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 엎드려진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 태도, 위치, 그 마음의 중심이 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간다. 그것을 확신한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꿈는,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만 내 신앙만 집결되었다면 이제 누군가 내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설 때 놀라운 일이, 놀라운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까지 이루어짐을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짧아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라 바쁘시잖아요. 식당이 꽉 찼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과 위치와 입장이 단순히 자녀들을 먹이고 먹이는 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중함을 우리 자녀도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면 자녀도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가 소중하십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너무 많이 아멘을 안 해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이 소중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도 소중하게 여기게끔, 그것을 기도로, 소망으로, 순종으로, 희생으로 끝까지 함께 가는 것,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주신 그 선물, 그 믿음, 이 모든 것을 말씀 아래서, 구름 기둥 아래서, 하늘 아래서, 임재 아래서,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것. 그때 주시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열매, 놀라운 열매, 모든 이의 회복, 그 회복의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디모데, 우리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가장 쓰임받는 곳에 서 있는 한 자녀.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에게, 아들이 교회에게, 교회가 성도에게, 성도가 세상에게 쭉쭉쭉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통치. 분명한 건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열매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마치 꽤 그럴싸한 것처럼 박수받고 인정받는 세대입니다. 말세에 가장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잠언 마지막 31장 모든 지혜의 끝을 뭐라 이야기하고 있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등장해요. 그게 이 말세에 가질 수 있는 이 땅의 최고의 지혜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지혜가 뭡니까?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 사랑의 유산, 기도의 유산이 이 땅의 마지막 그 말세 때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이다.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앞에 오늘도 우리는 존경하며, 또 그 권위 앞에 오늘도 우리는 복종하며,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며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는 그 자녀를 귀히 바라보는 서로의 연합이 일어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역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참 많은 이와 함께 했을 거고요,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보고 싶은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디모데였고, 디모데 인간 자체를 매력 있어서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그러한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그러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마지막 가르침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허락하신 일에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품고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못하며 배신하고 조급해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 가장 옳은 것으로 부모를 거역한 것, 이제 앞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그 속에 있었던 믿음, 어머니 속에, 할머니 속에 있었던 그 믿음,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것, 또 물려받아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사랑으로 받은 거짓 없는 믿음일 줄 믿사오니 믿음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온전으로 유산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인도하심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믿음의 유산으로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잔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우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우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 우리 한 번 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와 믿음을 함께 나누고 돌아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품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 기도의 깊이를 알게 하셨으며 어머니의 희생과 또 믿음을 통해 조그마나마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참 이 모든 것이 놀랍고 신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감당했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며 누구에게도 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무게를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그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지친 마음에 공허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염려하는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외로운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물로 말미암아 열매를 피어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통로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동하심이 이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또 그 부모는 맡겨준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유산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고 마지막 말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의 자녀들, 부모들 머리머리 위와 아름다운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